자, 제 7강입니다. 7강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주제로 이제 나누게 될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과연 누구라고 하는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어디서 했냐면은 하필 망해버린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서 하셨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사건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는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넣어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망해도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땅의 샘플과도 같은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물으신 거예요. 이름조차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제 마지막쯤일 텐데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 거죠. 왜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전체적인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그때 상황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러나 지금은 선민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망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더 기다렸겠어요. 네 번째, 근데 이스라엘은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라 헛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주님이 다 아시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아니라 이런 모든 배경을 다 아시고. 자, 질문의 요지가 뭐 같아요? 첫째, 너희들은 왜 망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서 형을 받았는데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른다면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없잖아요. 이 땅의 교회가 과연 망했다고 하면 좀 그런 말인가요? 그러나 망했다고 했을 때 왜 망했는가? 라고 물을 때 그 이유를 모른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올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헛된 메시아를 기다릴 겁니다.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처방전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암이 걸렸는데 운동 부족이라고 진단해 버리니까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헬스당 하다가 그냥 죽는 거. 이런 꼴이에요. 자, 그들은 구약에서 약속한 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헛된 메시아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던 메시아에 대한 그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세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사실 이 대답은 전혀 근거가 없는 대답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하면 기적의 선지자, 기적의 사람이죠. 능력의 사람.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 살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엘리야다 라면서 흥분하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망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에 누인 살 만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도 애통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모습들, 가난한 자 돌보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기득권자들에게 거침없이 바른 소리를 하며 책망하죠.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사회를 개혁하는 자들에게 딱 맞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한 그런 사람들이 타당하게 보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봐도 그래서 너희들은 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만의 일은 아닌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존재해도 이미 망한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음을 주님이 폭로하시는 거라고요. 다 중요해요. 다 진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날도 엘리야처럼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교회 와서 능력받고 기적 베풀고 귀신들 쫓아내고 치유받는 것. 그래서 교회 와서 자기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을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엘리야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경쟁하여 교지를 점령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라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배워왔잖아요. 저도 한때 그게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글로 따랐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들 많이 대답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능력 받으려고 왜 40일 기도하는가? 복 받으려고, 힘 얻으려고. 어떤 지금 목회자는 왜 기도하느라고 올라갑니까? 라고 말했더니 능력 받아서 성도들 길을 꺾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한 사람도 있어요. 병 고침 받으려고, 그리고 많은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능력 받아서 목회자를 하려고.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엘리야로 믿는 믿음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예레미야로 믿는 자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도 없고 구제 봉사하면서 선행을 베풀고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회 저변에서 고통당하는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노숙자들, 그들을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리고 전쟁 고아들, 에이즈 환자들 위해 일평생 바치기도 하죠. 정말 사회의 기감이 되고 옳은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핵심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예수를 예레미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믿는 사람들도 호다예요. 특히 사회 개혁을 외치면서 정치를 바꿔야 된다, 나라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핏대를 올리면서 데모하는 사람들 있죠. 사회적인 불의에 저항하면서 올바른 정의를 세워야 된다 하면서 이것을 왜 뛰어들어야지 않겠나, 기도만 하면 되겠나,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해서 되겠나, 그러한 것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라면, 핵심 사역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허다하죠, 이런 일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해요, 연구도 해요, 각종 훈련도 하고 가르치지에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신학을 하고 신학적인 정립이 굉장해서 말로 하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사람이고 성경과 교리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예수에 대해 아주 가르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가르친 선생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뭐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에요. 중요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믿으면 구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것이 망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죠? 구원의 책이에요. 다른 책 아니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보면 어떤 이에게는 저주의 책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로 알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갖다 붙이면 말이 되거든.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요. 그저 원하는 주제에 성경 구절 몇 구절 갖다 붙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 정치적 메시아다, 군사적 메시아다, 그리고 치유가 메시아다, 사회개혁가 메시아다, 심지어 CEO 메시아까지 나왔어요. 나아가 동성애자 메시아까지 막 나올 판이에요. 온통 성경을 그리고 율법 전서 그냥 그 율법 목록으로만 보는 그런 눈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애가 말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영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 자체로 예수를 엘리야로 믿고 예레미야로 믿는 이런 짓을 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뭘 하라 마라 이렇게만 가지고 도덕책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라 마라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케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결코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한 것 같나? 이스라엘 땅인 가이사랴 빌립보가 왜 망한 것 같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순금이 망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망했다.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정치 문제나 도덕 문제, 그리고 뭐 전쟁 문제, 질병, 교육, 심리 문제냐?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언약을 놓쳐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다라는 그 웅변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망했고, 안다 그래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해서 망해버린. 그래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에 환장하며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선지자 중 하나로 말한다면 사실 사람들은 다 환호하는 거예요. 다 몰려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를 이런 예레미야, 세례요한으로 말하면서 거기다 말 좀 섞어가지고 논리를 좀 갖추면은 사람들은 환호하면 환영한다고. 왜? 딱 맞으니까 자신들에게 자기가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인간적으로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일이라고요. 또한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일이죠. 왜 망했는가? 결국 복음을 버린 거예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몰라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가 유일한 신이라고 해야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가이사만이 신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가 얼마나 가난해서 얼마나 억압과 불의와 폭력, 질병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한복판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다 거기에 관심 있으니까. 제자들까지도 그 문제 해결용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로 예수를 알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로 보는 것을 다 알고 물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한 거야.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망한 이유도 모르면 얼마나 억울해요. 도대체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게 지금 뭐 교회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할 가치가 없어요.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도대체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게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길이 생기는 거죠. 복음을 버린 문제고 복음을 모르는 문제인데 헛된 문제로 가지고 진단을 하니까 헛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부르는 우상숭배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결국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을 저장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열정적으로 파고 있으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엘리야로 믿고 뛰고 예수를 예레미야로 믿고 뛰고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믿고 열심히 달리며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죽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망한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저들은 왜 망했는지도 모른 채 그런 헛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로마 때문에 그래, 로마 권력 때문에 그래, 불평등 때문에 그래, 질병 때문에 그래, 기적이 아니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헛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버린 문제, 메시아 언약을 버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온 세계의 교회는 바로 이 위기인 거예요. 이게 비난이 아니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로 이렇게 알고 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주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복음 얘기하면은 기초라고 여기죠. 복음 다 안 다치고 그 다음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복음을 만나야 살아날 사람들에게 계속 엉뚱한 것을 먹이고 뛰어라, 열심히 해라 하니까 죽을 지경에 목이 말라 바짝바짝 그냥 목이 마른데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꼴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간의 열심, 뭐 하라 마라 하는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안 적 있으세요? 진짜 요 존재만 알아도 인생 변해요. 저는 처절하게 알고 있거든요.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보다 더 실제로 알고 있거든요. 인생은 실에 매인 연과 같다 그러잖아요. 연이 스스로 나는 것 같지만 실에 매여 있을 뿐이에요. 인생은 그것 같아. 사다리에 매인 것 같아요. 어항 속의 물고기 같다 그랬잖아요. 어항 속의 물고기가 먹고 마시고 즐거웠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만 다 사람이 그걸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합니까?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죄에 대해서 다루어 봤지만 그것이 얼마나 내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나요? 그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도대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거기에 시달리는가? 죄에 잠겨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복음 얘기하면 시큰둥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복음 이야기하면 지겨워하고 엘리야 이야기하면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구제, 봉사, 사회참여, 리더십, 가정생활의 10가지 비결, 뭐 자녀 교육, 연애 잘하는 법 이런 거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딸려간다고. 예수를 엘리야로 설교하고 예레미야로 설교하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야 그럼 막 힘이 난다고요. 이건 마치 폐가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담배 이야기하면 입맛 쩍쩍 다시는 자와 같아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전 세계 교회가 이 지경인가? 열심? 모자라서 그런가? 도전? 열정이 모자란가? 전략이 모자란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헛된 메시아를 섬기며 다른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교회 문제라 이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 유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복음화가 굉장히 됐다고 해서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전부 우물파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식량 나눠주고 집회 열고 뜨겁기도 해요. 그거 자체가 뭐가 나쁘겠어요. 그리고 또 전부 치유사역과 성령 은사사역이 할 뻔한데 뭔가 내용이 없어 보여요. 메신저는 철랄한 말씀씨와 성경 실력으로 사람들 울렸다 웃겼다 대단해요. 그런 집회에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한 후에 곧장 밖에 나가서 원수 부족을 칼로 찍어 죽이는 현상이 그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주를 헛되이 믿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선지자 예레미야, 세례 요한쯤으로 그 땅에서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아니요. 그 굳어진 거 바로잡는 게 더 치명적이에요. 잘못된 복음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은 예수를 그들이 원하는 예수로 각색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진지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하는 정확한 짓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방황할까요? 왜? 그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할까요? 기쁨과 자유가 어디 있어? 예배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쥐어 짜내고 바로 예배당 나가면 바로 세상과 합하고 예배당 나가면 그 기쁨 사라지고 이렇게 힘들고 교회 생활이 지겨워지냔 말이에요. 말씀 1시간 전하기가 미안해가지고 못 전하고 15분 전하고 말아요. 어떻게 이게 정상이에요? 물어봐야 하지 않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은 음부의 권세는 그냥 성질머리 하나 못 버리고 버르장머리 하나 못 고치고 부부싸움 하나 말릴 수 없는 이게 복음이냐고요. 왜 그럴까요? 언약을 버린 거예요. 예수를 헛되이 믿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대형 교회도 무너지고 철로 세운 교회도 다 무너져요. 지금
흑암의 권세,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대한 등치라고 해도 어린아이에게 조롱당하듯이 아무리 물고기가 거대해도 아무리 상어가 엄청나도 물 밖에 나오면 애들에게도 조롱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거대화, 대형화, 조직화, 이거는 사단 털끝도 못 건드려. 이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그게 좋기 때문에 자기가 입맛에 맞게 골라잡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에게 먹히는 거예요. 사단 밥이에요. 결국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해석해가지고 만들어버린 결과가 지금이에요. 예수 믿고 병난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병난 게 구원받은 사람이냐고요.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냐고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다 해결받은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병났고 기적 경험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문둥병도 고침받고.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나요?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가담했잖아요. 오병이어 체험하고 떡을 먹었으면서도 주님 편의 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암병 났고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도 교회 떠나는 사람 봤잖아요. 방언하고 타락하고 은사 받고 이상해진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대형 교회 만들고 무너지고 정치인 되고 구속되어 버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뭔가 일은 일어나는데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모습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상하잖아요.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냥 다니는 것보다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잘못된 터 위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영생이 달리는데 돈 10만 원만 달려도 거기에 전부를 계산 다 하면서 이 영생이 달린 문제 왜 안 물어보냔 말이에요. 오늘날 병났고 어떤 응답받고 교회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이는 꿈에 하나님을 봤대. 그게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도 많아요. 교회를 열심히 해서 권사 장로 직분 받았어요. 심지어 목사까지 됐어요. 다 인정해. 그런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넌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라는 거. 이 정확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죠. 다른 사람들 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대답할 때 이는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엄청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 안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다 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사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 하나님과 관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에게서 승리하신 참된 왕이며 죄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 선지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뜻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의 자격 조건이 뭐예요? 그건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중엔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것, 그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부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되려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니까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만이 죄 없는 인간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아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나 제사장 이 정도는 믿을 수 있어요. 무슬림도 마찬가지, 무슬림도 그 예수님을 굉장한 리더, 선생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디도 마찬가지, 간디도 그를 정말 훌륭히 본받아야 될 선지자, 뭐 선생님 이렇게 여겼어요.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분명히 포함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죄 없는 인간인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한 이가 때가 되어서 여자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걸 제대로 묵상하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언약이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것만이 언약이고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정의가 로마서 서두에 정확히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다윗의 혈통, 즉 다윗의 혈통은 뭐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명쾌한 선언이 정확한 복음이 선언되고 있어요. 근데 뭐에 휘둘려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동일하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 쓰인 목적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성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을 그냥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은 계시로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내가 저도 육신으로 예수를 알았어요. 육신으로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는데 그때 이게 얼마나 내 전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니까요. 계시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당시 어땠냐면 가이사만이 신이야. 여기에 이 가이사 외에 절하는 자는 다 죽어.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초라한 인간을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죠? 게다가 모두가 엘리야, 모두가 예레미야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왕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에게는요, 한 인간을 신이라고 부르는 게 신성 모독이에요. 그리고 로마에게는요, 가이사 외에 신이라고 부르니까 반역자예요. 맞아 죽을 일이고 잡혀 죽을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정신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신학과 성경을 배워서 하는 따위의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계시로는 나와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계시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펄쩍 드시며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왜 좋아하셨을까요? 왜요? 베드로가 계시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알려주셔서 안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냥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알고 제가 알잖아. 안 변하잖아, 인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해?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훈련과 공부로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도대체 저 고래심초 같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우고 또 듣고 또 듣고 예배 드리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삶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결국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알고 믿어야, 계시로 알고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도 너무너무 왜곡돼 가지고 지금 거의 기독교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단들만 자주 사용해요. 괜히 거리끼는 다녀요. 왜냐하면 뭐 이단들, 이상한 사람들은 난 들었다, 봤다, 직통계시를 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뭐 또 뭘 봤느니, 환상을 봤느니, 뭐 열어줘가지고 내 눈이 열렸느니 하면서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남을 이렇게 누르고 자신의 그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봤느니 뭐니 이런 일을 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사용되어서 꺼리는 단어인데 특히 정통을 외치는 교단에서는 더욱 꺼리고 있어요. 이 단어를. 근데 우리에게 낯설지만 실상 가장 성경적인 말이에요. 이거 계시. 그러니까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꼴이 된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소중한 단어들을 구원, 선교, 종말, 재림, 이런 계시 이런 단어들을 다 빼앗겼어요. 왜 사용 안 하냐고. 당당하게 사용해야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 이것이 계시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요, 아들 외에는 없어요.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아요. 노력이나 공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 수가 없다고.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도 똑같고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거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계시로 주어야 돼요. 계시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이 계시로 알게 돼서 믿는 믿음이 오면 그때서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서야 믿음이 가능하고 그때서야 순종이 가능한 거라고요. 내 노력이나 공부나 훈련으로 해서 안다고 착각을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아는 지식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계시를 따라 알게 된 복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풀어서 온전히 증거해야 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인간의 말과 표현으로 하늘의 신비와 비밀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냐. 예수님도 죄, 사탄에 대해서 말할 때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아들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걸로, 질병 고치는 걸로 최대한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 진짜 속에 있는 진짜 그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로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수많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냥 우리 인간 수준에서 우리 지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 계시받지 못하니까 피상적으로 들으면서 그 성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변했죠? 다메섹 도산에서 계시로 받아서 변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안 거잖아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야. 나 주님이 친히 알려주세요. 이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요가 아니야. 이 진리를 진짜 알면 그렇게 고백해요.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야, 이건 계시 아니면 난 몰랐을 거야. 사람이 알려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를 통로로 사용해서 진리를 이렇게 알려줄 수는 있어도 친히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 믿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의 공로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 은혜예요.
그 똑똑하던 바울 있잖아요. 그 똑똑하던 바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천재 같은 바울이 이전에 다메섹 도산에서 회심하기 전에 아볼로도 마찬가지. 그 천재잖아요. 아볼로 지금 서울대학 학교 학생들이 와도 게임이 안 되는 이 아볼로 같은 사람조차도 스스로 알 수 없었어요. 왜요? 성경을 덜 봐서? 아니요. 종교적 열심히 못해서요? 아니래요. 그들은 열심히 특심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무지를 깨려면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들도 증언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코 기초가 아니에요. 인간 따위가 알 수 있는 수준 낮은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일하셔야만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박사라고 해서 함부로 안다고 치고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성경의 이 복음이 그에게 실제의 복음이 되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계시의 차원이라고요. 인생을 전부 드릴 만큼 가치가 되려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복음 안다 치고 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돼. 주여 내게 알려주소서. 무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분 안 좋고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 거예요. 그렇지만 생사가 달린 얘기예요. 충분히 무시당하고 진리를 잡는 게 나아요. 날카롭게 점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혔다. 즉 믿음이 계시되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예요? 진리가 계시로 우리에게 알아져서 믿어지기까지는 뭐예요? 율법 아래 갇힌 거야. 그러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거야. 계시되기 전까지는요 성경을 껍데기로만 봐요. 문자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 가르치는 분, 도덕 선생, 윤리 선생으로 알고 열심히 그것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기적들이 많잖아요. 이 계시를 받지 못하니까 그 기적 자체에 머물러 가지고 기적주의자들이 돼 가지고 우리도 지금도 기적 행해야 돼. 병락해야 돼.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간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기 전에는 이 성경책을 다 도덕 윤리책이나 기적책으로 전락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도덕 선생, 기적 베푸는 자,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사람으로 따른단 말이에요. 결국 계시로 복음을 알아듣기까지는 여전히 행위를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등의 법에 묶여 있어요. 율법 아래. 정말 어떤 유튜브에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글이 한번 올라왔는데 유튜브에 순식간에 수십만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형국이에요. 뭘 하라 마라 여기 그렇게 관심이 있어 인생들이.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듣고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결코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묶여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진리를 이런 식으로 받지 못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열심히 하면 집사시키고 권사시켜서 열심히 일하고 성전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종교의 모양을 갖추는데 목말라 미치겠는 거야. 즐겁지 않은 거야. 주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사단과 죄, 십자가와 부활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게 인간창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듣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냐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비밀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도우셔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겸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너무 간단해요. 그죠? 근데 저희도 알고 다른 복음 전하는 분도 다 같이 마음을 공유하는데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외쳤대요. 이 복음을.
근데 이상해요. 대부분의 그 중직자들이나 교회 뭐 좀 안다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걸 받지 않는데요. 근데 감동은 좀 한대요. 그리고 도전도 받고 인정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계시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도전받는 게 계시는 아니에요. 복음은 계시로만 알 수 있어요. 그 수많은 그 청년들 예수 견신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하니까 그 80, 90% 수천 명, 수만 명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때 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냥 도전만 받은 거예요. 계시로 받아야 돼요. 계시로 받을 때 비로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소경 바디메이도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 무수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 하더라 외쳤다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한 번쯤은 그리스도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이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심지어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계시받은 거하고 틀리다고요. 목숨 버리겠습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목숨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왜 배반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이구나 하면 믿어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이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땅의 경계선을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하고 땅의 수준에서 계속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믿어졌을 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박해가 오고 죽음이 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계시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이거 실제 얘기예요. 죄와 사단과 단절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버리신 이 일은요, 사단도 몰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주님, 메시아가 앞에서 코앞에서 얘기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 도전받은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러라 하니까 한마디 듣고, 메시아네? 눈이 확 떠진 거. 그게 어떻게 그랬을까요? 갑자기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통째로 바뀌었잖아요. 아볼로 마찬가지, 아볼로도.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냥 그 천재, 성경 박사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브리스가나 아글라가 데려다가 좀 더 이렇게 풀어서 해주니까 어느 순간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잘 가르쳐서?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돌아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 계시로 진리를 받자 그의 삶과 메시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계시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이 계시받은 자는 복음만 전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전해요. 죄의 심판에 대해서만 말한다고요.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하라. 그리고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다 아무리 진지한 일 하고 착한 일 해도. 우리는 기독교는 착한 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종교가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메시아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종으로 여기고 내 소원 성취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바꿔가지고 각색해서 거기다 말씀을 막 더덕더 붙여가지고 헛된 메시아로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계시로 받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전쟁이 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파탄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지옥 같은 상황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고 계시받지 못한 자는요, 모든 것이 문제야. 사사건건 시비야. 그리고 복잡해 삶이. 애들을 줘도 안 돼요. 그 인간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리 모두 정직하게 그분 앞에 내 개인의 대답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로 내가 믿어졌고 메시아로 계시받았는가? 그래서 내 인생이 통째로 변했고 내 안에 자유와 평강이 임하였는가?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관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한, 완전한 자유를 준 이 진리가 내게 계시되어서 이게 완전히 통째로 변함. 그래서 오직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이 뜨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눈이 뜨여지기 전에는 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주님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고민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지금 그 상태예요. 과연 구원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계시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말하잖아요. 그게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계시로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그럼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